그날에 그들 중 둘이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보다 더 멀리 가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그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11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들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영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어느덧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정말 쉽지 않았죠. 어려웠던 한 해.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예. 특별히 올 한 해 오늘 이 주일 예배 그리고 금요기도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공동체 우리 청년부의 사역들을 위해서 거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회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각 사역 팀장님들, 네, 우리 각 사역 팀들도 있고 또 온라인 셀 모임 하느라 우리 셀 리더들, 부리더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이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 앞에서 그래도 잘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같이 고생한 엘더들, 예,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예, 우리가 대면 예배가 되었다면은 여기에 나와서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오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서로를 향해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특별히 오늘 우리 구사돌의 지체들, 예,
몇 주 전에 광고는 했어요. 광고는 이렇게 마지막 주가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현실로 딱 다가오니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구사 또래들, 오늘 또 예배위원이어서 여기 오신 분들도 몇 분 있는데 뭐 각자 상황이 다르겠지만 지난 7년 동안, 7년 맞나요? 8년이죠. 8년. 예. 8년 동안 레알 우리 청년 일부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수고하고 헌신한 여러분들, 제가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께 제 마음을 좀 나눴지만 비대면으로 이렇게 청년 일부를 마감한다는 게 정말 평생 저는 잊지 못할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구사 또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격려와 위로가 있으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졸업 예배 때 우리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시금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24장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부활이 가져다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말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나오죠. 12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들의 심정은 자신의 모든 기대를 걸었던 그분, 정말 이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을 거야, 모든 기대를 걸었던 그런 그분이 참으로 어이없게 죽는 것을 보고 오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저주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어처구니 없이 죽는 모습을 목격하고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지난 며칠간 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이 선생님에게 벌어진 이 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의문 속에 빠져 있는, 의구심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로 이들은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힘없이 깊은 아쉬움 속에 걸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들과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처음엔 이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올 한 해 코로나로 힘겹게 한 주 한 주 싸우면서 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 각자 한번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첫 번째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인간의 절망에서 부활의 소망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직접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부활이 무엇인지 직접 행동으로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 정말 죽으셨네 이렇게 완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큰 기대가 있었어요. 19절에 보면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로 생각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들은 기대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그냥 어이없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나마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으로 인해서 돌무덤에 장사를 치를 수 있었죠.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났는데 새벽부터 어떤 여인네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소수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가 봤더니 그 큰 돌로 꽉 막아놓은 그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에 간지 보이지 않고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제자들은 분명히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라고 언제 어디서 붙잡힐지 모르잖아요.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집안에 꼭꼭 숨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제자이면서 부활하신 것도 못 믿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정죄할 게 아니라 오늘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했는데 오히려 내 기대와는 달리 일이 꼬이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걸었는데 결국 남는 것은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 그리고 절망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다 끝났다, 이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다 포기하고 원래 자기가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이 마지막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중에도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은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까? 여러분, 어떠한 낙심에 빠져 있습니까? 올 한 해 이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 달라졌을 텐데 왜 하필 나에게 중요한 올 이 한 해냐? 작년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왜 하필 올해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해주시지? 다른 사람 기도는 응답을 이렇게 척척 해주시는데 우리 엄마 아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셔서 나라도 이 취업을 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어떻게 알바자리 하나도 구하기가 어려워졌냐? 이 연말이 되도록 나에게 어떤 그런 응답과 사인이 보이지 않냐?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절망에 빠져 있는 당신을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당신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거기에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활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옆에 와서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희한하게 누군지 알아보질 못했답니다. 물론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우리 인간 세상의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는 오늘 일부러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우리 16절인데요.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려졌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한계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눈이 가려진 것.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영적으로 무죄한 상태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내 삶 속 깊숙이 들어오셔서 살아계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내 삶에는 전혀 와닿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적용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다라고 나오죠.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영적 소경이었던 제자들의 눈을 예수님은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나오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이 코로나로 힘겨운 한 해를 보냈던, 그래서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이 연말에 우리 가운데 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그 영적인 그 눈이 열리기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 어떠세요? 이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관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어떻게 열어주시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느냐? 바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방식이죠. 부활하셨다라는 어떤 팩트를 들이미시면서, 야, 나 부활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냐? 이러면서 윽박지르시고 화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자들을 책망하시긴 하셨죠. 하지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아주 자상하고도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과 현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냥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짠 하고 나타나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님 비방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저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한번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한번 베풀어 주시면 그냥 게임 끝날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감스럽게도 그러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기적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주로 비행선, 항공선을 쏘아 올리는,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이 최첨단 과학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어떤 기적과 현상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어쩌면 어떤 기적과 이적은 사람을 처음에는 확 사로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본질, 그 신앙의 본질, 그러면서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인 그 인격의 변화와 성숙은 결코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언받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 병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물론 그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그런 기적과 이적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닮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 성경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게 하셨고, 이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사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스란히 밟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냐? 불타는 것 같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 읽다가 읽게 되었다면 그건 참 귀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멈출 게 아니죠. 그냥 눈으로만 한번 그냥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자들처럼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보거나 듣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 성령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참으로 재밌는 것은 이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사라지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어떤 친구, 어떤 사람 만났는데 처음에 누군지 못 알아보다가 누구시구나. 제가 옛날 얘기 잠깐 해드리면은,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상해에서 막 코스타 샹하이 막 섬기고 있는데 어떠한 그 분이 저한테 오더니,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집회거든요. 중국 각지에서 유학생들이 모여서. 근데 어떤 이제 형제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야, 너 연무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되게 반갑게. 야, 오랜만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반갑다고, 잘 지냈냐고 막 이랬죠. 인사를 막 했어요. 그런데 한참 한 5분, 10분 대화를 했는데 그 상대 형제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연무야, 그런데 내가 너보다 형 아니냐? 알고 봤더니 저보다 5살이나 많은 형님이셨더라고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다른 교회에서 연합 모임할 때 알게 된 형님인데,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는 형님인 줄도 모르고 막 반말하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봤으면, 야, 그래, 어땠냐, 힘들었지 이러면서 위로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얼마든지 보내실 수도 있었는데 그냥 사라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분명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겠죠. 무엇이냐면 이제 부활 이후의 시대는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 인간의 그 절망 앞에, 인간의 한계 앞에서 낙심하고 있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셔서 부활을 경험케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 날에 부활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부활은 우리가 나중에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죄에 넘어진 나의 그런 연약함, 세상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 좌절하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어떤 나의 그 한계에 부딪힌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부활을 경험케 하시겠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절망에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과 희망으로 극복하게 만드시는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이런 수준이 될 때까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시고 설득하시면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겠다. 오늘 주님께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셔서 우리를 다시
내가 절망했던 그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느낀 그 상황을 다시 직면하게 하셔서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서서 그곳에서 나의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실패의 자리,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부활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만드시겠다. 오늘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를 한번 보세요. 33절 한번 보실까요? 그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잡힐까 봐 두려워했던 그 공포의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혼란과 절망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의 장소였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활을 깨닫고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을 선포하고 결국 그 상황을 이제는 내가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좋았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주의 법령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난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은 정말 그 고난을 이긴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음,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부활을 경험케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여호와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풍족할 것입니다. 그들의 자손들을 위해 많은 재산을 쌓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 깨어날 때에 나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시편 17편은 다윗이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띄워주시면요,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이 세상에 탐심을 채우고자 하나님도 이용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거나 같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하나도 손해보고 싶지 않고 오로지 자기 배만 채우고자 하는 자기 안락과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부터 다윗은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자 억울할 때도 있고 따돌림 당할 때도 있고 자꾸 공격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 있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 억울함과 고난 속에 있지만 그 억울함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나를 힘들어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시험을 준비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절망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절망과 슬픔과 그 절망적인 상황을 정말 제압하고 승리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는 괴롭고 힘들게 하는,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 환경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그 고난이 축복이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으로 인한 승리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패의 자리,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 우리의 절망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승리를 선포하며 결국 승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코로나로 올 한 해 다들 정말 고생 많았고 수고 많았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이 부활의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이 은혜 갈망하면서 올 2020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잘 마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계신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올 한 해 하나님 정말 뜻밖의 이 코로나 재난 속에서 정신없이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그 어려움, 나의 절망을 제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눈이 떠지고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그래서 나에게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생각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잘 찾아가시고 올 한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이 아버지의 재난 속에 있어서 한 주간 우리가 쉽지 않게 정말로 어렵게 싸움을 왔습니다. 하나님 수고한 모든 지체들 위로하시고 특별히 우리 레알 공동 섬기느라 애쓰는 우리 모든 지체들, 아버지 우리 엘더들, 임원들, 우리 사역팀장들, 그리고 모든 사역팀원들, 그리고 셀 리더, 부리더들, 하나님 수고한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아버지의 미션, 이런 헌신과 노력이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심어주는 놀라운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산교회들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아버지 지난 8년 동안의 청년일부 예배를 마치지만 하나님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위로 격려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시오 청년일부에 가서도 끊임없이 믿음의 여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이유로 절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낙심에 빠져 있습니까? 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하시. 우리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시고 끝날까지 인도하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구사또래 지체들의 인생 속에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구사또래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사또래들 지난 8년 동안 우리 레알 공동체에 흘린 그 눈물과 그 드렸던 기도, 그 땀과 헌신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사또래들 특별히 이 시간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크지만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이고 또 한 교회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 다시 만났을 때 반갑게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동역자, 평생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부활의 주님, 이 에베네셀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들 쉽지 않은 한 해였다고 고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정말 나의 고난을 제압하고 승리하여 고백하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떠한 절망과 어떤 낙심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가시며 더 큰 하나님의 기적과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며 결국 부활을 선포하며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심을 또한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구사또래 지체들, 오늘로 우리 청년일부 예배를 마치지만 청년 2부 우리 드림 공동체에 가서도 이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더 놀랍게 준비되고 쓰임받는 더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는 우리 지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수고한 모든 지체들, 우리 임원들, 엘더들, 우리 셀 리더, 부리더, 모든 우리 사역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기까지 신앙 지키며 온 우리 모든 레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고 하나님, 내년 2021년도 주님 정말로 활짝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인 열린 안목을 가지고 그 부활을 선포하며 결국 그 자리에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로 이 청년 일부를 마치고 청년 2부에 올라가는 우리 구사 또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